할렐루야. 9월 첫날입니다. 매월 첫날이면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또한 월말을 맞이하면 못내 아쉬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요즘 화두는 단연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연일 강타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그것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의 고객들이 당신 요즘 교회 다니느냐 하고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세상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성장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발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전 지구촌의 사람들의 삶을 근본으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순댓국 한 그릇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 손님이 나를 포함한 2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식당 직원이 미안한 듯이 살며시 고객 방문 기록일지를 내어밀면서 적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호가 14번째였습니다. 저녁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데 몇 명의 손님이 더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며 요즘 교회 방문자를 체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표현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나의 신앙은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도중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이 하루 35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이면 12,000명 정도라고 하니 지금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확진자 19,947명 가운데 324명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확진자 중에서 1.62%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사람이 적어도 두세 가지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문가는 말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경제가 어려워서 죽는 사람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늘어날 것이라는 섬뜩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에 우리의 눈과 귀가 자꾸 집중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교나 캐톨릭은 조용한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느냐고 말입니다.
광야의 사자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리에서 나눠지게 한 후에 잡아 먹으려는 사자처럼 마귀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첫날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의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 좋은 운수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복은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충족된 상태를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말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얻을 권리입니다. 내가 생명 줄 자리에 있는 자라면 나에게 생명을 담대하게 얻어내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권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복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자는 결코 빼앗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생명을 누릴 권리입니다.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속의 떡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화중지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줄 권리입니다. 왜 줄 수 있을까요?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퍼내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샘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샘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 3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삶의 기준과 표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인이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말씀하신 사람들의 조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는 삶의 목표점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죄인에게는 바른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수합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처럼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이 있는 자의 삶을 거절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 첫날 첫 단추를 잘 꿰는 심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면 쉽습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흥에 겨우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콧노래는 내가 알고 있는 노래 가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심령에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처럼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식물이 건강하다는 것은 잎사귀가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무에는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악인은 흔들려 떨어집니까? 바로 고난 앞에서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은혜의 부산물, 즉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을 기뻐하신다면 그와 같은 큰 복이 있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철저하게 무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영혼을 파기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빼앗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결하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망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여 주님께 칭찬을 듣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9월 첫날에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여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